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죠? 자기를 극복하며 사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을 강권적으로 정말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내 자신을 잘 극복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복된 크리스찬의 인생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극복하면서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 열심히 살아간 것만큼 우리가 만족하기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함 아니면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느껴지는 것이 왜 느껴지냐면 뒤처지는 것 같은, 나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남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내 인생 같을 때에 정말 두렵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이 두려움과 이 긴장에 마치 그냥 그 외줄을 타듯이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어느 정도 선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 긴장감과 이 두려움에 항상 외줄타기는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 나를 극복하며 산다는 것, 자기를 극복하며 산다는 것은 주변에서 이 쏟아져 내려오는 정말 두려움, 이 긴장감,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충돌의 이 흔들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나의 극복이 아닐까, 내 자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자신의 친구에게나 아는 지인에게 소개할 때에 목사라고 하면요, 딱 벌써 인상이 딱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미없는 사람, 오늘 옆에 앉았으면 참 불편하겠구나, 재미없는 사람 같은 이렇게 여겨짐이 저 스스로의 이것도 열등감이에요. 그죠? 느껴지고요. 또한 목사니까 유별나게 경건해야 되겠지, 유별나게 신령해야 하는 사람으로 딱 여겨버리는 이것이 저를 참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사실 저도요, 나름 보면 재미나는 구석도 많고요. 노래는 잘 세상 노래 많이 모르지만 산다는 건 좋은 거지. 타타타. 여러분 제목 아시잖아요. 저 그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갖고요. 옷 한 벌 입고 가지. 이게 너무 예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에. 제가 그것도 조금 부르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 불렀어요. 예전에는. 저 나름대로 그것도 있고 형광등이라고는 하지만 나름 또 거기에 맞는 유머도 있어요. 제가. 근데 사람들은 저를 재미없게 본다는 말이죠. 목사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제가 그것도 많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불신자들과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듣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참 많아서 이해가 돼요. 왜 불편해할까. 그런데도 저 나름대로 외롭고 쓸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을 이겨야 하는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정말 찬양을 리드하시는 우리 이상전 안수집사님이나 우리 누구예요? 영광준 안수집사님, 정말 또 여러분들 성가대 대장님들, 여러분 모두가요, 어디 가면 믿음 좋다는 말 듣잖아요. 우리 한마음 성도님 성격도 좋다, 믿음 좋다, 이 말 되게 부담해요. 사실은 좋은 말인데, 너무나 좋은 건데 사실은 이것이 나를 더 발전시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직분, 좋다란 이 말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무나 손해봐야 될 것도 많고 정말 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정말 접할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도 예수 믿으니까 좀 빵빠레를 날리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되는 일이 없고 고생 많은 것 같으면 남들이 괜히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나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그냥 별로 쓸 것도 없구만 데려가 주세요. 저 그럴 때 있거든요. 이 목사
능력도 없고 뭣도 없는데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야 진짜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 이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고 진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막 땡깡도 부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데려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신 것 같은 이 마음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악의 도시 소돔성에 사는 롯을 이렇게 표현했던 이렇게 기록이 있지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사실 악하고 또 유혹을 많이 받는 세상에서 이런 불신자들과 함께 정말로 깨끗하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더불어서 산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많은 것을 더 그들에게 보여야 하고 손해봐야 하는 이런 삶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정신 좀 차려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도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 생각지 않는 일이 탁 터지기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 하지 못해서 참 또 힘들 때도 있고 약간의 서글픔과 함께 억울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야 크리스천을 산다는 게 말이야. 가고 남들 그냥 띵띵띵띵띵띵 울리는 이런 데도 가고 그러는데 야 거기 가서 앉았다 누가 나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여러분 돈 버는 줄 아세요?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사실은 거기 가면 다 가산 탕진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요. 여러분 사실 답답한 것 같고 친구들을 못 사귀는 것 같아서 막 개도 드려야 되고 뭐 떼야 되는데 돈 그 빌려주는 것도 하지 말라 하지. 왜냐하면 사람 이러니까 잘못하면 은혜 안 돼갖고 전도도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 여러분 이럴 때마다 이런 감정이 올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시면요, 내게 준비해 놓으신 그 결과, 엄청난 결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준 이유가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는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셨죠. 왜? 큰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10계명을 보아도 가장 위로는 하나님, 아래 이 땅에서는 아래에서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을 사랑하라. 전부 다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열심으로 서로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래로는 서로 사랑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이유 또한 너무너무 엄청난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해서 피로 맺은 식구라 하더라도 자기 고집을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 때문에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또 살아요. 그냥 뭘 포기해버리면 좋은데 사랑을 안 하려면 딱 포기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아픔을 안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 자신을 바꾸려면 바로 간단합니다. 어떤 시련과 상처가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앞에 딱 다가왔을 때에 그때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 아예 죽고 없다. 죽었다 그러면 내가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걸 좀 하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고 점점 주님의 그 결론적인 축복에 가까이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시부모나 아니면 내 이웃이나 여러분들 진짜 원수는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더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대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돌봐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양 있잖아요. 복음성. 우리 그때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나요? 뭐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용서했더라면 내가 지금 우리 부부가 이럴까? 더 많이 용서했다면 내 자식이 저럴까? 더 많이 용서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럴까? 더 많이 용서했다면 이 세상이 이럴까? 이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느껴질 때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조금씩 정말로 가슴 깊은 속에서 느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더욱더 노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 저절로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이 내 한 사람 속에서 원래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렇게 노력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노력하고 이루고서도 공허해요. 우리는 공허합니다. 여러분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이민 와서 이 정도로 얻고 누리고 산다면 사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 올 때 뭐 수천만 불 가져오셨습니까? 뭐 몇백 불에서부터 몇천 불, 물론 몇십만 불, 백만 불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걸 이룰 수도 있고 더 벌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정말 비행기 딱 표해서 하여튼 준비해서 와가지고 한국에서보다 열심히 살았던 것만으로도 여러분 크게 건진 거예요. 사람 된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또 많은 경험한 거, 상처받은 거,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인간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성공만 지속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가난한 배고픈 자를 얼마만큼 이해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슴 한번 찢어지게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심정도 알게 되는 거고 감기도 너무너무 심하게 알아서 병원에도 입원해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이 이 감기가 정말로 모든 병의 근원이요. 큰일 나는 병이구나.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는 것이지 어떻게 알겠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공허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이렇게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그 속에 딱 자신감을 소외시켜서 그래요. 부인만 했고요. 내 자신을 그냥 소외시켜버렸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소외시켜버렸기 때문에 자꾸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다 노력하면 살죠. 여기 크리스찬 중에서 솔직히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나름대로 여러분 믿음이 있든 없든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꾸 나를 소외시키기 때문이에요. 나를 소외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력할 때에 내 마음이 주님 닮은 너그러운 이 마음으로 넓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 인정을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지금 1년 전보다 지금은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걸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식 속에 있는 그것으로 자꾸 보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 속 좁은 사람, 이해심 없는 사람, 뻑하면 삐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사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이기는 삶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은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6절부터 아니면 전체를 보거나 앞뒤장 쭉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3번을 묻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3번 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제 이렇게 쭉 베드로에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죽을 때에 선교하면서 죽을 것을 다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쭉 듣고서 가는데 사도 요한을 이제 뒤따라오는 걸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묻죠. 자, 지금 품에 안겨서도 저 사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물으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너무너무 단번에 너무너무 염치를 죽여버리는 말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염치 죽였다 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어떻게 숨도 못 쉬게끔 잘라버리는 어조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자, 이것의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비교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너는 너다. 그러니까 왜 비교하니? 비교할 필요 없어. 주님은 이 말씀을 보면요, 성도가 서로 비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싫어하실까?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말씀을 하실까? 아주 나무라듯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을까? 이 비교가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싫어해요. 이거 남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는 것에 궁금하는 것, 비교하는 것 너무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분열을 일으켜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주범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이라는 직분, 복음을 완전히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 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하라고. 자, 입으로도, 즉 무엇이냐, 삶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라는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타인에 대한 이 질문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자기 사명에 충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교훈이에요. 요한은 요한대로 주님을 따르고, 베드로는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고, 나는 나대로 주님을 따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정말로 제대로 따르면 우리는 합력이 당연하게 되는 거고 사랑은 당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만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요. 좋은 특징도 있고 좋지 않은 특징도 있겠죠. 좋은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만의 성공의 길도 따로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직장 생활에도 똑같은 문제를 줘도요, 다 틀려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못 따라가는 사람, 출중하게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람, 특징들이 다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실력대로 높아지는 것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실력만 가지고 세상처럼 우리를 보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그대로 순수하게 옆 사람 체크하면서 궁금증 안 갖고 따라가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 노력. 얼마나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세요. 세상처럼 점수에 매겨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복종하고 따르는가, 나를 정말 따르라, 여기에 딱 앞만 보고 가는가, 이거에 주시니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바로 주님은 그러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잘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너답게 살아가면 된다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참 남들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본인이 나서갖고 막 팔아버리고 넘겨줘 버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다 가슴속으로 만나고 음성이 딱 들려오니까, 깨닫고 나니까 했던 말 있잖아요. 참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
내가 나한테 있는 원래 특징을 본인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떤 게 취약점인지. 내가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의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오늘 주님의 이 대답에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여기서 보면 너라는 말을 아주 강조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강조적인 위치에 있음을, 여러분이 강조적인 위치에 있음을 주목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을 도움을 줄 말씀을 또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진정으로 이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대로 나를 잘 바라보고 정말 그거를 훈련하려면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다 있어요. 베드로의 질문에서 우리도 느낄 수 있듯이 베드로는 타인의 미리사에 아주 호기심을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호기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쓸데없는 시간, 거기 지금 그 궁금증을 하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하나에 너한테 맡겨진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왜 남에게 그 시간 낭비를 하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냐는 것,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 스스로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은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베드로가 그냥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그냥 주님을 따름으로써 자기 발전에 따르면 발전을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따라보면 분명히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발전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베드로가 질문했던 정말 그 말씀, 질문에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열등감을 정말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했던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딱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듣기는 잘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 순종도 하겠지. 그리고 또 말씀에 이 순종을 그때 당시만 했어도 너무너무 아마 빨리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를 할 만큼의 주님이 감동을 입어버릴 정도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래도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가슴에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진 것은 어쩌면 어부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이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그래서 어쩌면 그런 궁금증도 많았을 것이고 또한 이런 고백도 더 주님 앞에 포커스를 해서 내가 좀 잘 돼봐야지, 뭔가 좀 지식층이 좀 돼봐야지, 이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이랬겠죠. 저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자기 그 열등감들을 다 극복해진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보십시오.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른 열등감들도 다 모두가 있지만요.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나는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 우리는 가서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정말 어디 가서 탁 나서지도 못한다. 말이 없는 거하고 이거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그냥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 말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분은 질병도 있었지만 말도 버벅거리고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고 여러분들 들으세요. 나도 정말 열등감 딱 극복해버리고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서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요. 음성만 들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진짜로
내 이 지금 나의 이 자존심 또 욕심 많은 것, 말조리 없는 것, 이 병마, 간질병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신경 쓰이는 병이냐고요. 언제 어떻게 내가 발광을 할지 모르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익스큐스도 할 수도 있고 내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의 권력과 취했던 것과 물질과 배움과 이것도 다 버려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만을 오로지 그게 주님을 바라봤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만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열등감을 다 회복하게 된 거예요. 버려버린 거죠. 회복했다기보다도 버려버리고 나니까 주님으로 꽉 차진 이 사명감으로 그 은혜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보십시오. 13권 성경을 쓰고 기독교의 뼈대를 세웠던 사람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공급하신 은혜를 잘 간수하셔서 여러분 그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모든 영적인 여러분에게 향하여 오는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정말 열등감을 극복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좀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22절을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요한을 다른 방식으로 그의 길을 가게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네하고 다른 방식으로 같은 길을 간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맞는 또 뭔가를 하는 그런 길을 갈 텐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행해야 할 사명을 지금 이 말씀으로 확실하게 정말 자신이 인식을 해야만이 내 사명에 출중하니까 남의 사명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면요. 아, 저 사람도 사명이 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 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혹시 그거 탐낼까 봐, 혹시 그거 뺏을까 봐 그래서 우리 불안한 것을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 여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의 할 일을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이 인식이 안 되는 한은 분명히 우리는 궁금증, 혹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너 사명, 그러니 그 호기심 이거 버리고 그냥 나를만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너가 그 사람처럼 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너처럼 될 필요도 없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발전도 시킵니다. 제가 요즘에 근래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깨닫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는 여러분 듣지는 않았겠지만 몇 분들은 잘 알고 아실 거예요. 정말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 정말 듣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고 물론 좋은 의미에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도 정말로 성공해서 정말로 저 목사는 진짜 목사야. 이 마음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 목회를 성공하는 말 평가 드리려고 목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요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된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정말 좋은 목사야라는 이 평가를 의지해서 목회의 보람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는 좋은 생각이었다 생각했지만 여기에서 내가 보람을 얻으려고 했구나. 사람에게 내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겠지라는 이것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가 있고 이거를 내가 보람을 얻으려는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이 찬다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이거 욕심이었구나. 이건 인간적인 욕심이었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성령이 이거를 깨닫게 하신 것은 나보고 버리라고 하신구나. 이제 내가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욱 연합하여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내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나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무엇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주님과 24시간 내가 정말로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인정, 그 결론 여러분에게 분명히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병들었는가? 너가 상처가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이 안 되는가? 그래도 주님만 한번 바라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비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래야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인도해 주고 싶은데 너가 저쪽 가버리면 지금 이 길을 가야지 그 길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르라. 이거는요 사실 책망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중에는 지금 발생한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일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하는 기도 응답은 지금 어떤 것으로 응답될까? 임할 것인가? 정말 주님 나에게 주님을 보는 것처럼 정말로 좀 경험케 해주세요. 응답케 해주세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궁금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 더 이상 보여주세요. 경험케 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24시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도 궁금한 건 많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이 궁금증 여러분 확실하게 정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데,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삶을, 여러분 신앙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 번째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좀 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우리가 처음 믿는 날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벗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길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맡은 각자의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